여러분 지난 8월 20일 토요일이었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에서 자유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때 우리 갈릴리에서도 한 40명의 청년들이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10,000명 정도 청년들이 모였는데 저 중에서 그 다음 사진요. 자유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어졌죠. 저희 갈릴리에서는 한 40명의 지체들이 참여했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손미리 자매 자유함이 느껴지죠. 서울 시내를 저기 돌돌이를 말고 저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자유 콘서트. 지금 우리 이아영, 황보수민 그리고 누가 최혜인인가요? 세 명은 아이스크림 얻어 먹겠다고 자유를 포기하고 지금 저기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튼 인사동에서요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자유 시간을 가지다가 또 이렇게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집회에 참여하게 되어졌는데, 이 집회가 차별금지법 그러니까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한 반대하기 위한 집회였는데요. 이 집회의 이름이 자유 콘서트였어요. 왜 이 집회를 자유 콘서트라고 이름 붙였냐면, 세상이 자꾸만 이 자유의 참 의미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바꾸어버린 자유의 참 의미를 우리가 되찾자라는 취지로 자유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이 집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세상은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외부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상태,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래서 동성애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죠. 또 이것을 넘어서서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 것까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침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유라고 정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자유는 그것이 아니다, 진짜 자유는 이것이다 라고 외치기 위해서 우리 경산에서 촌놈들이 서울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렇듯 여러분, 세상은 모든 것을 혼란스럽게 바꿔버립니다. 자유의 의미, 인권의 의미, 모든 것의 의미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헷갈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자신들이 또한 똑똑한 채 하면서 자신들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또 자신들이 진리를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또 마침내 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를 믿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22절에서 인간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우리 다 같이 공동번역 버전으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똑똑한 채 하지만 실상은 어떻다고요?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자유를 추구한다고 해도 인간 스스로 만들어낸 자유는 결국에는 자유의 모양을 갖추지 못해요. 인간 스스로가 인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권을 만들어내도 그건 인권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걸 거부해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자유도 만들어낼 수 있고 내가 인권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디까지 가냐 하면, 우리 다 같이 21절인데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따라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까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려 할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것과 완벽히 똑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라고 하면 살인, 도둑질, 음란 등을 죄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죄의 열매, 죄의 결과일 뿐 죄의 본질, 근본은 아닌 것입니다. 죄의 근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는 분이 아니세요. 반드시 그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로마서 1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그 죄 가운데 쏟아부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큰 질병에 걸리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지는 것 등을 하나님의 진노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절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나타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냐?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그냥 네 마음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에 그들을 다스렸던 왕이 이집트, 애굽의 바로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할 때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바로가 재앙이 계속 연이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에서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것을 다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을 그대로 이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약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놓고는 또 재앙 내리시고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의 마음은 원래 완악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시면 우리도 당연히 바로 왕처럼 어리석고 완악하여서 온갖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서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겠죠. 이거는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살면서도 그게 죄인지조차 모르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간섭하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로마서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사실 지난 겨울에 수련회를 통해서 이시웅 목사님 통해서 로마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반복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은 매주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죠.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내일이면 세상으로 또한 나가야 하죠. 그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의 시스템과 가치 속에서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갈릴리 지체들 중에는 이제 방학을 마치고 캠퍼스로
또 완전히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현장으로 가야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곳에서 그 한중간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 세대의 사상과 가치를 그대로 본받게 되어져요. 따라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일단 이 세대를 정확하게 꿰뚫는, 이 세대의 가치를 정확하게 꿰뚫는 통찰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하고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요, 세상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실력을 갖춰야 돼요. 그 실력을 갖추면 이 세상이 아무리 요지경이라고 해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흙탕물 속에 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개강 페스티벌을 맞아서 세상 앞에 서 있는 우리 갈릴리와 샬롬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 앞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피지기해야 되니까요. 이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 영리로 바꿔버린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리는 세상이에요.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뒤죽박죽 바꿔버립니다. 이들은 바꾸려고 바꾸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바꿉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인생이 만들어낸 모든 가치와 시스템은 그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예전에 캐나다에 여행을 갔을 때, 밴쿠버에 여행 갔을 때 밴쿠버 시내를 걸어 다니는데 아주 놀라운 광경을 목도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시내 길 한중간에 마약을 파는 가게가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파는 가게 주변에 응급실이 또 곳곳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가이드 해주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일정 양의, 정부가 정해진 양의 마약을 구매하는 것은 합법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양을 투여하면 안 되지만 일정한 양의 마약은 합법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국민들에게 마약을 합법화할 수 있냐? 여러분, 저랑 유럽 같이 갔다 오신 분들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대마초 초콜릿하고 파는 거 봤죠? 암스테르담도 그 대마초나 이런 것들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파는 게 합법이거든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물어봤더니 이런 취지로 마약을 합법적으로 판대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음성적으로 마약을 넣으니까 갑자기 죽고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마약 중독자들을 안전하게 마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일정 양의 마약은 합법적으로 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를 한 번만에 끊으라고 하면 잘 못 끊으니까 서서히 줄여가도록 만드는 것처럼 마약도 서서히 줄여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혹시 쇼크나 이런 게 오면 옆에 있는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도 곳곳에 마련해 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의 지혜가 마약하는 사람들을 점점 줄이고 안전하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더 많이 늘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이 세상의 논리는 모든 정상적인 것을 사실 비정상적으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어떻게 하냐?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그 하찮은 우상과 바꿔버린대요. 25절도 한번 보실까요? 25절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바꿔버린대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려요.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 26절,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여러분 어디까지 가냐면 남자와 여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성에 관한 원리, 그 원리도 완전히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남자에게 음욕을 품는 일까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리를 영리로 완전히 바꿔버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대충 알 거예요. 이 세상의 논리가 순리를 영리로 바꿔버린다는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결국 이 영리가 순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영리가 순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하다 보면 원래 순리가 뭔지를 우리는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윽고 누군가가 이게 순리야 라고 영리를 들고 이게 순리야 라고 외치는데 사람들이 맞아 그게 순리야 라고 따라가면 그게 순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가치관에서 그것은 순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영리를 들고 이게 순리야 다수가 환호하게 되어지면 그게 순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안 차리고 하고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영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이 롯이 원래는 그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오랫동안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 소돔 땅의 음란함과 패역함을 보시기 위해서 두 천사가 소돔 땅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소돔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를 끌어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두 천사를 보호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으니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그치지 않아요. 소돔 땅이 완전히 멸망을 하죠. 그리고 롯과 그 두 딸이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두 딸이요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자녀를 낳게 돼요. 그게 여러분 모압이고 암몬이잖아요. 그럼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롯의 가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세요? 롯의 가족이 베드로 후서 2장에 보면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매일 음란한 그 영리의 삶을 계속 보다 보니까 계속 보고 듣다 보니까 이쯤 괜찮겠지 한 것입니다. 영리가 마치 순리인 척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다 보면 판단력을 우리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소돔과 고모라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얼마나 많은 불법들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순리처럼 위장하고 있습니까? 변칙이 지혜라고 위장하고, 부당한 지시를 질서라고 위장하며,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하면서 이게 순리야, 반항하지 말고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이 순리라고 받아들여 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론 속는 줄도 모르고 속고요, 때로는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주는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도 모르게 그 영리를 순리라고 말하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순리라고 외쳤고, 많은 대중들이 그 순리에 영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개강하시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적마귀는요, 우리를 삼킬 때에 절대로 마귀의 모습이나 우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고 영리를 순리로 위장한 채 그것을 조용히 따르는 순종적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무엇이 순리인지 무엇이 영리인지 여러분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절대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다지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존재다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날마다 서야 합니다. 뭐가 순리이고 뭐가 영리인지 수도 없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목사와 같은 말이지만 도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소홀하셨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절대로 시류에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살아가고 무엇이 영리인지, 무엇이 영리이면서도 순리인 척 위장하는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영리를 순리로 위장하는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적극적으로 순리의 삶을 살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영리를 순리로 위장하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제가 뭐 자유, 인권 이런 거창한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거 아니더라도요, 위장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미 우리가 속아 넘어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잘 분별해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영리의 삶을 우리가 살면 안 돼요. 그런데요, 이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영리인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편협한 사람이 되어져요. 교회 안에는 순리의 원리가 작동되어지고 교회 바깥에는 영리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냐? 아니요. 교회 안에도 영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도 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딱 구분해서 교회 안과 밖을 나누게 되어지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세상 속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되어져요.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리를 영리로 분별하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게 순리인지 이게 영리인지 분별한다고 해서
정확하게 분별한다고 해서 내가 순리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착각하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내가 알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맞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아. 여러분, 그 정도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30점밖에 안 되는데 나는 50점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영리로 분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레 영리의 삶은 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순리의 삶을 살면 영리적인 가치관들 있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순리의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영리의 삶은 걸러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순리의 삶은 무언가? 여러분, 성경이 있으면 로마서 12장으로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2장에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자막이 없습니다. 12장. 여러분 아시죠?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부분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11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2장 5절 보십시다.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이게 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리.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이기적이고 경쟁적이고 누군가를 짓밟아야만 하고 더 좋은 것은 내가 먼저 취해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리전을 펼쳐야 되고 여러분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당연하죠. 그렇게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게 순리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순리는 뭐냐면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한 몸. 그래서 12장에 보면 여러분 12장 15절을 보십시오. 12장 15절을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한 몸이라는 이 의식, 이 순리의 가치관이 나의 삶 전체를 지배해야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13절도 한번 볼까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 세상 아닙니까? 내가 누구를 챙겨요? 네? 내가 누구를 챙깁니까? 나 하나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런 순리의 삶을 살아내면 영리는 자연적으로 분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볼까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19절 보실까요?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21절 보실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음해하고 뒷담화하고 원수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를 축복하는 삶이 순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삶이 대단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기준을 낮추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절대로 말 섞고 이야기하기 싫은 그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다시요.
절대로 보기도 싫고 다시는 스치기도 싫은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입니다. 그 순리의 삶을 살아가면, 그 순리의 삶을 살아내면 누군가를 조금 미워하고 그를 시기하고 그를 저주하는 것이 영리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그런 순리의 삶을 안 살겠습니다, 포기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아 자연스럽게 영리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가 동성애 그거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바람 피는 집사님 있잖아, 그거는 죄 아니야? 이렇게 답변이 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영리라고? 너희도 영리 있잖아. 제가 이야기 드렸죠. 교회의 위대함은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여러분들은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로 살아내야 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죠. 여러분, 거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롯이 소돔 땅을 취하려고 할 때 헤브론에 머무르면서 그 땅을 양보했던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순리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안다라고 이야기했던 그의 친구,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되어질 수 있는 왕자 요나단은 자존심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리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전혀 죄가 없지만 아무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도살당할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로 행하신 우리 주님은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순리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순리인지 무엇이 영리인지 판단하는 것은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삶에서 적극적으로 영리의 삶이 아니라 순리의 삶을 쫓아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희생을 가지고 순리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순리의 삶, 희생과 결단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